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는 두 가지 갈래길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두 가지 주제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 가운데 그 사이에서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일부의 교회는 이 코로나 단계가 이제 한 8월이 지나면 좀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름 행사를 9월로 이렇게 좀 미룬 교회들이 적잖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앞서가는 선제적인 차원에서 또 몇몇 교회들은 전통에서 벗어나 온라인 예배로의 변화를 모색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신앙의 본질을 깨우자고 선제적인 또 노력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신앙의 본질에 앞서 몇 가지 점검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예배 자세에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진실로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온라인 예배 활성화에 앞서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제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 신앙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 뿌리 신앙을 든든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또 교회 교육과 그리고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에레미야서 35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교훈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의 전체적인 배경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이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하면 기도의 선지자지만 눈물의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바벨론에서 곧 멸망당할 끔찍한 상황들을 눈앞에 본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돌이킬 때 눈물 없이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르쳐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 백성은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백성들이었고 경건하지 못한 백성들이었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유다를 내리치시겠습니까? 또 유다는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 또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서름, 성전도 불타고 잿더미가 되고 성벽도 불타고 잿더미가 되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끔찍한 그 모든 상황들을 선지자 에레미야는 보면서 눈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한 번 호소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사용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에레미야서 35장입니다. 이 에레미야서 35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레갑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등장하고 유다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교육적 목적으로 삼고 싶었고,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칠 목적에서 에레미야는 호소하는 심정으로 눈물로 오늘 이 에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써내려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성전을 이야기하거든요. 성전의 큰 방에다가 이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보라. 포도주를 권해봐라. 그래서 포도주를 권했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압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권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당대의 최고의 기도와 눈물의 선지자. 이게 그냥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가 성전에 모아놓고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했는데 이걸 거절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우리가 포도주도 마시지 않지만 우리는 집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막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 6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갑 자손은 어디에서 그 출처가 시작되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 사람인데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 사람이고, 그 이드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치는 유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함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렀잖아요. 함께 살면서 뒤섞여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레갑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이들이 지금 선조들이 그들에게 준 그 유업을 따라서 그들 포도주를 먹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겠죠. 레갑 족속들이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선조들이 이 포도주를 통해서 너희의 성결이 헤쳐질까, 너희가 타락의 길을 걸어갈까 염려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포도주를 영원히 먹지 말라는 이야기였고,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유목민족이니까 유목인들은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좋은 짐승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순례자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누리지 말고 검소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레갑 사람들이 선조 요나답으로부터 받은 이야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얼핏 보면 그게 꼭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에레미야서 35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이거는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레갑 사람들은 같이 그들 속에 섞여 사는, 공동체 속에 사는 그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주체가 유다 백성이지 레갑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들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들이 그 상황을 만든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불순종이 이제 타락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레갑 자손들, 레갑 사람들을 지금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레갑 사람들을 보라, 이 이야기예요. 이 말은 서로 섞여서 동화되면서 당연히 타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타락된 유다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레갑 사람들은 성결했고 300년 동안 그 신앙의 좋은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선조들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얼핏 보면 쉬운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이 요청에 이 레갑 사람들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에레미야서 35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를 선조들의 유업 때문이었던 것, 선조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던 것, 선조들의 명령 때문이었던 것을 무려 3번이나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또 본문 8절에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또 10절에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말은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이 지금 이 선지자에게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금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레갑 자손, 이 선조 요나답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의 배경과 시대 역사를 거슬러가면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말은 300년 동안 그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그 좋은 신앙의 습관을 그들이 지켜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서 35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그들이 선조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고 3번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 레갑 사람들을 어떻게 칭찬한 줄 압니까? 4번이나 칭찬합니다. 4번이나 칭찬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4번이나 이와 같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레갑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 지금 모두가 바벨론 멸망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에게 지금 이 언약의 약속을 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신앙교육의 중요함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에레미야서 35장은 사실 읽으면 내용이 참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4절과 본문 16절을 보면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그들은 레갑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또 16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그러나 이 백성은, 유다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레갑 자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반면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17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었겠습니까?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선포한 그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또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는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과 그들이 여기는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레갑 자손들과의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돼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 가운데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조들의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서 순종한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이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좋은 신앙을, 좋은 습관을 우리가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천대가 복을 받겠지만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존귀 여기고 존대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대 여기고 존귀 여기겠지만 너희가 나를 경멸하면 내가 너희를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또 우리 모든 우리 자녀 세대가 전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이런 순종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의 좋은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으로부터 받았던 그 명령 300년 동안 그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그 선조들의 그 명령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300년 동안 온갖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기근도 있었을 것이고 우상 숭배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어떤 대적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에 많은 어떤 풍요와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많은 그런 시험들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계속해서 외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을 검소하게,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자신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300년이라는 이 시간은 많은 세대가 거쳐갔다는 거예요. 선대에 받았던 그 신앙을 그 다음 후대가 이어받고 또 후대가 받았던 그 신앙을 그 다음 또 후대에 또 이어주는 이런 계속 신앙의 바톤이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은 레갑 사람들처럼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선지자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도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됐을까요?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예배는 있었지만, 말씀은 있었지만, 선지자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이, 그 자세를 보면 겉으로는 형식적인 종교의 모든 형식은 갖추고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을 보면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예배와 삶을 보면 껍데기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그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게으름이 있고 나태함이 있고 세속적인 면들이 있고 뭔가 영적으로 어두운 면들이 가득 깔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칠 목적으로 계속해서 경고한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가지를 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 속에 동화되어 있는 레갑 사람들을 예를 들은 거예요. 마치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예화를 들어서 그 예화를 통해서 깨우칠 목적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 레갑 사람들 알고 있잖아. 우리 같은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지자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에레미야서 35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우리 시대의 어두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136년 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그리고 곳곳에 많은 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들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선대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복을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3대인데 제 자녀들은 4대인데,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6대입니다 그래요. 136년이니까 6대도 나올 수 있겠구나, 7대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그 긴 세월 동안 선대의 그 신앙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부모와 그 선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대의 신앙에 참 그들은 지금같이 잘 꾸며진 환경은 아니지만 복음의 힘이 있었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었어요. 병고침 받는 일이 있었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고, 어둠이 사라진 역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을 밝히는 일들이 있었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란 겁니다. 우리가 보면서 자랐다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선대의 그런 그 힘있는 신앙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근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낙심되고 내가 밤에 잠자리에 누웠어도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풀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선대의 신앙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제의 근심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어제의 문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풀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속에서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젊은 세대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우리가 생각한 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선대에는 많은 은혜 신앙이 있었거든요. 체험 신앙이 있었어요. 간증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가치가, 우리에게 기성세대의 우선순위가 복음이고 십자가고 생명이라면 자녀들은 일찍 일어나면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과외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그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바쁘게 짜여져 있는지 모르고 그 짜여진 틈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교회 한두 시간 왔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의 영성과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되고,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후대의 그 영성과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레갑 자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만 전해졌을까요? 유다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레갑 자손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유다 자손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레갑 사람들이 받고, 지금은 그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니까 그 레갑 자손들을 교육 자료로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깨우칠 목적으로
레갑 자손들을 보라.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라. 이들이 어떤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라라고 하면서 깨우칠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먼저 들은 것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누가 받냐면 레갑 자손들이 본문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세상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방법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방법을 또는 제도를 우리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영적인 것인가, 영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줄 때 세상의 좋은 제도나 문화나 방법들을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저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영적인가를 물어봤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준비가 갖춰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나 제도 속에 들어가야지, 만약 우리가 갖춰지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한 가운데 세상의 제도나 방법 속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그 세상의 방법과 제도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겁니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은 영적인가, 이걸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복음송 가사에 보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도 변해요. 믿음도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요. 그럴 때에도 나는 주를 섬기리. 마치 하나님이 그 멸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흔들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변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레갑 사람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섬기라는 저 레갑 자손들을 좀 보고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제도를 놓고 거기에서 신앙의 본질 회복을 찾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회복은 세상의 어떤 제도로서 또는 방법으로서 아무리 그 방법이 좋아 보여도 그 안에서는 신앙의 본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회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이 나와야지 세상의 방법이나 제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위기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초대교회처럼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선행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미래가 밝아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가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계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만들고 계승하려면 저는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의 좋은 전통을 계승하려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을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그 가정 안에 모든 삶의 전통에 전부 뭐가 있냐면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신앙이 그 안에 깔려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그 가정 속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을 가면요, 이 기독교 문화가 신앙이 배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식사할 때도 밥을 먹고 또 일할 때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또 주일날만 되면 당연히 또 교회를 가게 돼 있죠. 교회가 주관하는 어떤 행사 다 참여하게 돼 있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시키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여름 수련회를 한다. 또는 어떤 여름 중요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내 휴가라든지 내가 쉬고 싶은 날을 조정해서 교회에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과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또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항상 그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성경을 들려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때로는 성경 이야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가정은 항상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품어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우리 믿음의 유산이 신앙인데 이 신앙을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잘 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이 좋은 전통을 계승하려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이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작은 소규모 단위의 모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작은 소규모 좀 쉬운 예로 구역 같은 이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고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작은 교회로 여기고 섬겼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뿌리신앙과 계대신앙이 회복하려면 이런 가정 예배가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어느 분의 그 간증을 좀 듣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졌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자녀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체험이 있고 부모와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이것은 내가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의 소중함과 가정 예배에서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중에 세상에 가도 변함없이 똑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좋은 전통과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요, 바람이 불어도요, 또는 막 쓰나미같이 막 큰 물들이 내려와도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절대로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어떤 그 태풍과 비바람도 견뎌냅니다. 왜일까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런 튼튼한 이 뿌리, 어떤 세파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뿌리 깊은 이 신앙을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려면 저는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참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인공지능 가진 AI, 어떤 로봇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교육적인 면에서는 온라인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가 되더라도 이 온라인 교육은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회사 모든 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교회도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런 어떤 예배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계와 위험성 또한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더 어려운 때가 우리가 닥치기 전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는 좀 더 영적인 거룩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 예배를 고수할 것인가? 온라인 예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선제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란, 이런 토론, 이런 데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 뜨거운 열정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으로 인해서 세계가 뜨겁잖아요.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몇 개 보았는데 올림픽 경기보다 오히려 영광교가 더 뜨겁고 영광교가 더 열기가 뜨겁고 더 이 힘찬 함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때도 그랬고 어제도 그냥 아침부터 계속 저녁까지 그냥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식당부터 지하 1층, 2층, 3층, 방송실, 그리고 유아실까지 다 점령해서 그 아이들이 7가지 미션 단계를 거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그 수련회를 제가 보게 되었고 또 저녁에 보니까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또 한 20명 이상의 또 교사들이 모여서 또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눈물로 통성으로 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또 뜨거운 그 기도 소리를 또 듣게 되었고 또 본당에서는 저녁 찬양 예배 준비하고 또 10명 이상의 청년들이 보컬을 만들어서 계속 그냥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막 마이크도 높이고 제가 4층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올림픽보다 훨씬 더 함성이 있고 더 뜨거워요. 올림픽에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뜨거운 열기, 그 함성을 영광교회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꾸준하게 성숙하고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꾸준하게 그 아이들의 그 영적인 삶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들의 일까지 붙잡아주는 모습 속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교회 미래 보고 싶으면 영광교회 교회 학교를 한번 보라고 권면을 하고 싶어요. 영광교회를 한번 보라. 교회 학교를 한번 보라.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여기에서 대안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과 위기 속에 있는 풍전등화 같은 그 유다 백성들을 일깨워줄 목적으로 레갑 사람들을 끄집어냈을 때는 왜 끄집어냈겠습니까? 레갑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왜 멸망으로 가게 되었는지 아니? 너희가 왜 바벨론의 그 몽둥이를 맞아야 되는 줄 아니? 그 가운데서도 내가 레갑 사람들을 왜 칭찬한가를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들은 30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의 좋은 전통과 습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습니까?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대의 명령을 그들이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켜낸 그 모습을 후대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켜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내니까 복되다는 것을 보면서 배우면서 그 후대는 또 다음 후대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고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맞고 있고 여러 많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숙제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그들의 그 신앙을 붙들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부모님의 그 목회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은혜 체험들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 은혜 체험들, 기적들, 기도 응답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보고 배울 때 우리가 선대에게서 배웠던, 보았던 그런 능력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어줘 줄 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자녀들이 건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올림픽 경기에 육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m 육상에서 바톤을 놓치는 바람에 결승 진출이 좌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의 바톤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이 내가 자녀에게 이 바톤을 이어주지 못하면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고 금메달, 그런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그 나라가요, 딱 바톤이 이어지질 못하니까 이 가만히 육상 경기하는 걸 보니까 이 바톤이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조금 늦어도 바톤이 잘 전달되면 힘있게 뛸 수 있는데 빠르게 가도 이 바톤 전달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저앉아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영광교회가 2010, 2020, 2030 이런 비전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전통과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우리 선대에서 보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 후대의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 우리가 영향력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오늘 대한민국 모든 한국교회를 해서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에 대안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에 책임을 갖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바톤을 잘 연결해 주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